안녕하세요. 목회 상담자의 자기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목회 상담자의 자기 이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자기 이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었고, 두 번째는 이제 자기를 이해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조아리 윈도우를 다뤘었고요. 이제는 목회 상담자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누구로 또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이제 전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목회 상담자로서 인간으로서의 자기 이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목회자 지망생들이고 앞으로 목회자가 되실 분이라는 전제 하에 보면 가끔 자기가 인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이다, 내가 인간이다라는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일단 살아가야 되는데요. 성경에는 인간의 몇 가지 모습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신학적으로 많이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인데 클라우드 웨스터만이라는 사람의 창세기 주석에 보면 영어로 번역된 책을 보시면 1000페이지가 넘는데요. 어쨌든 그 책에 보면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 20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기독교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기능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창조를 계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이어가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은 이제 관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창조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있게 하셨는데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거였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경작하는 일이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하나님의 창조된 이 피조된 이 세계를 관리하는, 그러면서 창조를 계속 이어가는 그런 대리자로서의 역할이 주어져 있고요. 또 하나는 관계적 측면인데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상대자로서의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상대자이기도 하고요. 사회 정치적인 측면을 본다면 다른 사람들과 평등한 존재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가 기록할 당시 이제 모세가 저작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시기를 보면 왕이 존재하던 시기고 통치자가 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있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곧 통치자, 지배자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치자가 신의 아들이기도 하고 또 신의 형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신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그 신이, 그 형상의 주인이 그 지역을 통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의 형상을 창세기에 보면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라고 나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런데 그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게 이제 창세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 걸 보면 당시의 지배자들, 통치자들에게 주어졌던 그런 측면들이 이제 일반 백성들, 하비루로 분류됐던 하층민에게도 동일하게 부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나 노예나 통치자나 피통치자나 지배자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모두가 다 평등하고
그 남자와 여자가 다 평등하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기능적, 관계적, 사회 정치적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우리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하나님의 상대자이고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평등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또 인간을 갈등하는 존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안에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표지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이러한 갈등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깨어있을 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이런 갈등을 겪는 거고요.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곁으로 가고 나면 더 이상 이러한 갈등 속에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하고 있다면 나는 정상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으로서 자기 이해에서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갈등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우리 인간은 직면하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기 자신을 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바라보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 성육신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의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류 역사상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저항했던 사람은 없을 겁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악을 쓰면서 이 잔을 내게서 멀리 옮겨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피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 뜻을 복종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그 상황을 넘어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음에 이르신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를 직면해 주셨고요. 하나님도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육화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고통에 직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직면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직면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한 하나님을 통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직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할 수 있는 것은 감정을 지닌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로 전혀 다른 문제가 되고요. 잘못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마치 목회자들은 감정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감정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리고 감정은 일어납니다. 긍정이든 부정이든 감정이 일어나는데 이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대신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대해서는 잘못이 따라올 수 있고 또 책임도 져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격이라는 것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리검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지만 저희가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일단은 오늘은 뒤로 하겠습니다. 자, 인간으로서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큰 거고요. 이제 목회자로서 우리 자신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목회자의 자질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요. 새신자가 아니어야 하고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하고 건전하고 지각 있는 건강한 정신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확실한 말씀을 굳게 잡아야 하고 가르침의 질이 건전해야 하고요. 적절해야 하고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일해야 합니다. 자, 이런 조건을 놓고 보면 우리가 이런 모습을 다 가지고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자, 책망할 것이 없어야 이게 건강한 목회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책망할 것이 다 있죠. 자, 목회자로서 자기를 이해한다는 것은 이러한 말씀 앞에 자신을 놓고 자신을 살피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를 살피고 무던히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책망 없는 삶을 만들어가고 형성해 가는 것이 목회자로서의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새신자가 아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목회자는 믿은 지 얼마 안,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목회자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바로 신학교에 와서 목회자 후보생이 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신학을 공부하는 이 훈련의 기간 동안에 이제 새신자가 아닌 성숙한 신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갖춰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아내의 남편 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구절이 이제 우리들에게는 간혹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말은 결혼을 해야 하고 그리고 남자여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요즘은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디까지를 이제 수용할 거냐가 이제 이 구절이 굉장히 많이 달려져 있습니다. 이제 상황성을 얼마나 고려할 거냐의 문제인데 여자도 목회자가 될 수 있다는 전제를 요즘은 가지고 있고요. 침례교회도 여성 목사 안수를 허락했고 그래서 여성들이 이제 목회자의 길로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절은 좀 더 상황적으로 해석해서 한 아내의 남편 또는 한 남편의 아내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반대하는 분들은 물론 그렇게 해석하시지 않겠지만 이미 우리가 여성들에게 목사 안수가 열려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한 남편의 아내라고도 이 구절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는 이제 결혼하지 않고도 목회자가 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지만 사별을 해서 이제 배우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좀 더 다른 형태들의 목회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조금 더 융통성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는 진짜 중요한 것들인데요. 건전하고 지각 있는 건강한 정신을 소유해야 됩니다. 이런 정신이 없는 목회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던히 아주 부지런히 자기를 살펴야 하고 자기를 돌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확실한 말씀을 굳건하게 잡으셔야 하고요. 가르침의 질이 건전해야 됩니다. 이상한 거 가르치는 사람들 안 됩니다. 건강하게 가르쳐야 돼요. 적절한 교사에 대한 제가 특별히 설명을 달아놨는데 건전한 가르침을 신자들에게 생생하게 만들어주는 네. 그래서 적절하다는 표현을 생생하게 가르친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좀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일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목회자의 자질 중에 우리는 과연 몇 가지를 충족하고 있을까요? 원래는 다 충족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이 중에서 우리가 충족시키는 것은 뭐가 있고 부족한 것은 뭐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과정적 존재로서 우리를 이해한다면 점점 더 이에 부합하는 사람의 모습, 목회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하고 성장해 가야 할 것입니다. 자, 목회자의 상징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목회자는 그냥 목회자 자체로서 우리가 상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대표하는 사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행세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이 땅 위에서 대행하고 있는, 대행이라는 말도 좀 적합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네. 그래서 목회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는, 어떤 분들은 이것까지도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목회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기시키는 사람이고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이고 지역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또 중요한 거죠. 지역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목회자다. 네, 교회의 대표다. 라는 말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기독교인들을 돌보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라는 사실이요. 내가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표하고 교회를 대표하고 그리스도를 상기시키고 성령을 따르고 비기독교인들도 돌보는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와 네 번째가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내가 목회자라는 사실은 이런 의미들을 포함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목회자로서 자기 이해에서 중요한 것 하나는 이제 신학자로서의 자기 이해입니다. 존 카압이라는 과정 신학자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 산다라는 책, 이렇게 번역된 책을 썼는데요. 평신도들도 신학자로 간주하고 신학을 신학자들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들도 단순히 목회자가 아니라 신학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실천신학자, 목회신학자. 그래서 이 목회자가 신학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때 더 건강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진단자로서의 목회자,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펄 프루이저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자기 자신도 진단할 수 있고 내담자를 진단할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를 진단하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진단이란 말은 어떤 대상을 전체적으로 철저하게 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자기 자신과 또 교인들, 교회 공동체, 내담자를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또 하나는 의뢰 협력자, 이건 도널드 캡스라는 사람의 책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의뢰를 집례하고 또 협력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나베프티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세족식도 교회에 포함시키고 있고요. 전통적인 교회 의식은 침례 주의 만찬이고 여기에 이건 이제 성서적이라고 보고요. 여기에 결혼식과 장례식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는 헌화식도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고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목회자라는 말은 인간이라는 말이죠. 인간이라는 말이고 그리고 목회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자기를 이해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목회자로서 자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역할도 이제 이해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으로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만 자기를 이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그래야 되는 것 같고 또 다른 사람들도 목회자를 그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필요한데 목회자 역시 돌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목회자도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도대체 그럼 목회자가 왜 돌봄자가 필요하냐라는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우리가 완전하거나 완벽한 사람도 아니니까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목회라는 걸 하다 보면 우리가 목회 현장에 있다 보면 힘든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무슨 그런 일이 있겠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 있어 보신 분들은 얼마나 목회가 즐겁고 행복하기도 한 반면 얼마나 힘든지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인간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힘듦, 그리고 좌절, 뭐 실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안고 혼자 안고 가기에는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이 필요합니다. 고백. 편하게 이야기하면 털어놓기죠. 털어놓기. 누군가에게 자기 속을 털어야 시원해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목사님들이 너무 좋으세요. 그리고 착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을 욕하지도 못하고 다 자기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병이 드시는 분도 많고요. 심지어는 회복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안타까움들을 보면서 자기 속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존경하고 그럴 만한 이제 선배 목회자라든지 그런 어른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친구나 동료들 중에 자기 속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너무 또 자주 하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나에게 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우리 속을 풀어야 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인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내 속을 털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런 사람을 적어도 한 명은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떤 비판이나 지지 또는 실제적인 필요를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 어떤 도움을 위해서라도 우리들에게는 우리를 돌봐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간을 의지한다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손길들이 있으니까 때로는 비판의 소리도 듣고 때로는 지지도 받고 때로는 진짜 필요도 채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돌보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목회적 환경과 방법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를 돌보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목회 환경이 늘 바뀌어가고요. 방법들이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그 속에 우리가 적응하면서 살아가는데 때로는 적응하고 때로는 앞서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경험의 한계, 지식의 한계 등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때 뭔가 조언을 해주고 우리를 이끌어줄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돌봄자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늘 아래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혼자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돌봄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나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가시적인 하나님이 임재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일단 털어놓기를 위해서 꼭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때로는 그분들로부터 도움도 받았으면 좋겠고 또 많은 지식도 또 조언도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혼자 살아갈 수 없으니까요. 또 때로는 하나님 외에 사람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앞으로 삶도 살아가고 목회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